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봉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봉사에 대한 지혜, 또 봉사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이 그 봉사를 잘 깨달아서 함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봉사를 계속 합니다. 신앙생활의 거의 많은 부분이 봉사라고 할 수가 있죠. 헌금을 드리는 거, 교회 일을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청소하는 거, 또 부식, 성미, 꽃꽂이 드려지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봉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것하고 아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모르고 하게 되면은 봉사해놓고 복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알고 하면은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참된 봉사를 알고 우리 함께 정말 봉사를 하면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봉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네 가지의 개념을 잘 알고 여러분 속에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봉사가 뭐냐? 봉사는 우선 첫 번째로 이해될 것이 뭐냐면, 봉사는 살아있는 예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봉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이 봉사에 대한 개념이 왜 살아있는 예배냐면은, 영어로 봉사를 두 가지로, 예배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워십은 경배와 찬양, 찬양과 함께 몸을 움직여서 경배를, 몸을 써서 높이는 행위가 몸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어의 두 번째 예배라는 개념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SERVICE, 서비스. 서비스가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필요에 따라 씁니다. 그래서 워십과 서비스를 씁니다. 그럼 이 서비스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예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몸과 모든 삶을 드려주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바로 이 섬김이 삶으로서 행위하는 것들이 바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꼭 교회 와서 이렇게 꼭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개념이 바로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게 꽃꽂이, 성미, 또 주일학교 봉사, 차량 봉사, 주차 봉사 및 교회에 있는 모든 봉사는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것이 이 살아있는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거기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바로 이 살아있는 섬김의 서비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은 그래서 그 위에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은, 네가 집을 짓지 않았는데 네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할 것이다. 또 네가 농사하지 않는 식물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계없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집이 오고 물질이 오고 또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섬김으로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손도 안 댄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서비스 예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복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서비스다. 살아있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섬김이 바로 예배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개념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의 언약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어드리는 이 본문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얽혀진 부분, 또는 죄를 지어서 이 뭔가 엇박자가 나는, 언밸런스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엇박자가 났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이 엇박자가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상, 오늘 보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야 되는데 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연병을 들어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남녀 관계로 내 가지고 지금 모압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넘어가 가지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 또 우상도 섬기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거를 분노로서 진노로 해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그 맺힌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이제 진노라는 거로 하나의 그 대가를,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대가를,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막 성경에 보니까 질투한다 그랬다고.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누군가가 와서 풀어줄 때 나의 분노, 나의 질투, 나의 억울함, 내 마음의 어떤 갈급함을 그 누군가가 풀어주는 행위가 그 사람이 바로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치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제 평화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언약. 이거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취할 때 이것을 한목제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인데, 바로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인하여서 거기에 따르는 그 보상으로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죽임으로써 풀을 수 있지만은, 죽으면 다 풀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때 뭔가 거기서 누가 달려와서 거기서 봉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대신해서 풀어주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 봉사자일 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언약을 맺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는 그가 행한 그 마음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재앙으로 막 수만 명이 죽을 건데, 그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음으로써 재앙이 그치고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뭔가 만족도를 채워준 거죠. 만족도. 그러니까 봉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풀어야 될 것들을 풀어드리는 분이, 하나님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쁜 의미에서는 아까 그렇게 분노에 대한 걸 풀어준 사람이 비느하스고, 또는 부정적인 거 말고 좋은 것으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이 땅에 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그거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평의 제물로 되는 거야.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화평의 제물이 맺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바로 비느하스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윗도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져야 될 마음의 소원을 풀어준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마음이 번잡해지고 기분 나쁘단 말이야. 저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중간에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전부 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힌 한을, 억울함을, 분노를, 또는 뜻을 풀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그 일을 서비스해 주는 사람이 바로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의 경중에 따라, 그 내용의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걸맞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오늘 이 비느하스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가문되도록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요
어떤 이 전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도를 풀어주면은 그 전도자의 축복을 그 사람이 부모가 전도로 하면은 그 전도라는 영이 그 집에 임해서 계속적으로 그 집안은 그 전도자의 영성을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역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일을 하는 그 후손에게는 축복이 계속적으로 목회자의 가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결고리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탓이지만은 그런 맥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축복들이 이제 화평의 언약이 이제 목회자 가문은 목회자 가문의 복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정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치적인 어떤 거를 풀어 나가면은 그 사람은 후손이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으로 찬양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 집은 예술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연속적으로 그거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한 화평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목사 가문에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축복한 사람이 경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가 나오고 학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면은 그 집에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틀어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기본적인 공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인이든 현실이든 간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풀 수 없는 거를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푸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눈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이 뭘 원하실까라는 걸 찾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100%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맞출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는, 뭔가 지금 뭔가 복잡하단 말이야.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꺼리낌적하단 말이야. 뭔가 지금 안 맞단 말이야. 내가 지금 때리고 싶단 말이야. 뭔가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신해서 풀어주는 일들, 좋든 나쁘든, 그게 바로 봉사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대신해서 해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평화의 사람이 되면서 바로 중보자가 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여러분이 구약의 간간에 나타난 거예요. 간간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비누아스 같다란. 그래서 비누아스는 그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죄를 풀어주는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정치면 정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하는 학자면은 지식으로 내 마음에 그들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선지자의 축복을 받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봉사의 개념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억울함이든 기쁘든 뜻이든 간에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전도자를 가리켜서 뭐라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인 거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속에 중요한 봉사의 의미다 하는 거. 이것 평화의 언약을 맺는 거다. 그 봉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는 100%를 만족시키는 서로 공의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성전에 우리가 뜻이 이제 성도인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밥 안 먹고 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게 낫다면은 그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 식당의 식수인으로서 쌀을 공급해주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식주인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밥 먹는 거에 대해만큼은 합평과 하나님의 합평과의 화목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는
간간에 나타났어요. 그런 사람 다 복 받았어요. 근데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이 섬김의 도, 봉사의 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뜻이에요. 봉사는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섬김의 도를 보였다라는 말을 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건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죄를 안 진 의인을 위하여 봉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많대요. 다시 한번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그를 도와주는 거는 많거니와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훌륭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지. 이게 일반적인 봉사인데 예수님의 봉사는 이거예요. 갚을 길 없고 별볼일 없고 주고 마땅한 인간을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전 앞뒤로 보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을 위해 죽은 사람이 많거니와 죄인을 위해 죽은 사람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나처럼 의인만 위해서 훌륭한 사람만 해서 저 사람이 내가 봉사하면 나한테 뭘 올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합당히 복을 받을 섬길 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갈 거야 라는 거 있지만 예수님의 섬김의 도는 뭐냐면 그 사람이 별 볼일 없고 대가도 없고 죄인이 불구하고 그 사람 망한 인간에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까지라도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섬김의 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섬김의 도가 이걸 이제 두 번째 알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내리사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리사랑으로. 여러분 내리사랑이 뭔지 아시죠? 내리사랑은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 기브 앤드 테이크야. 누가 나를 주었으니 나도 그에게 뭘 베풀 거야, 섬길 거야. 그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 나도 섬길 거야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러면 나를 해를 끼치면 나는 때릴 거야 하는 거. 나를 이는 이로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식인데 그것은 세상의 원리고 주님의 원리는 그러면 다 지금 원수 맺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딱딱해지고 그것은 상막해지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내가 해주겠다. 근데 기독교의 그 섬김의 원리는 이겁니다. 내게 한 것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를 맺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가게든 십리를 가고 왼밤을 치면 나도 때려야 되는데 오른밤을 내밀을 이런 쪽으로 완전히 파격적인 사랑의 섬김의 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인 된 그 사람도 내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의 이상한 인간이라도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바로 예수님처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인류를 바꾸고 이 예수의 사랑이 세상을 개혁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세상은 기독교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의 원초적인 거를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이런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한테 뭐 해주면 하는 이런 식으로만 퍼졌지만은 그런 예수님의 그 첫사랑에 대한 그런 건 없었던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났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고 받을 대가도 없는 그 인간들에게 주고 마땅한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스타트. 그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해서 우리 흔히 부모의 사랑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베풀 때 그 자식이 나에게 베푼 것만큼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는 사랑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자식은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부모님께 보상을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은 어머니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도 주는 거죠. 물론 그 자식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어머니 아버님이 대가 없이 무조건 줬구나 할 때 그 사랑이 또 그 자식에게 또 이어서 그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부모의 사랑인데요. 이것은 힐리오 사랑인데 이제 예수의 그것은 부모님과 자식 간에 했지만은 그 사랑이 인간 인류 보편 속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내리사랑으로 이 땅의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래서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이고,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나타나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봉사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봉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니? 이건 일반 사람도 하는 거니와 내가 주는 사랑은 이와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창녀였을 때, 세리였을 때, 그리고 못난 천하고 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들 내게 보상이 오는 것은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하면서 그 사랑을 너희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렵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되면은, 영을 받게 되면,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타나겠어. 이런 사람을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한번 우리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하고 나한테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대가 없이 싸가지가 없어도 그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그 사랑을 보상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좀 마지막 배우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이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온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 요 36절에서 47절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좀 읽으니까 좀 길지요. 그래서 36절에서 40절에는 어떤 여자가 죄를 사함 받았어. 근데 이 죄인이 사함 받은 여자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 옆에 눈물 흘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막 그 몸을 씻겨준 거야. 눈물로,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는 읽어볼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는 이것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 여자가 하는 걸 보고 비난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비유로 들어서 어떤 그 섬김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41절 보니까는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기 50데나리온을 빚었다.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 받았을 때 더 많이 감격하고 더 서비스를 많이 할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굴까요? 자,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봅시다.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100만 원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 1000만 원보다 1억을 빚졌다. 근데 그걸 탕감해 줬어. 그럼 어떤 사람이 더 감격하고 더 은혜가 넘칠까? 1억이죠. 그렇죠? 그렇죠? 100만 원 빚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런 할 수 있어. 근데 1억을 갖다가 빚졌는데 내가 너를 탕감하더라면은 정말 접대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오면은 좋습니까? 하고 뭐 별거 다 해줄 거야. 그거를 비유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죄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만큼 성김과 봉사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법칙이야. 그래서 40절에 보니까는 누가 더 그를 사랑했냐고 42절에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어. 내 생각에는 시몬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당신을 용서해주니까 사랑하겠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여인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고 향 기름을 부어가지고 접대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냐? 너희들은 나한테 물 한 컵도 안 주고 아무 쌩까지 하냐 이거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비난하는 거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제가 용서를 많이 받은 것만큼 나를 많이 섬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죄 용서,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할 때 그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가지고 은혜가 더한 것을 죄를 더하겠냐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짓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용서를 받은 것만큼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반응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지만은 제가 말한 건 이 부분이 아니고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만큼 은혜를 갚고 사랑 받은 것만큼 사랑하고 물질 축복받은 것만큼 물질을 오늘 내가 500만 원을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러면 11조를 500만 원, 50만 원 할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월급이 지금 300 받으니까 30만 원 11조 해야 되지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정상인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말인데요. 한번 성경 보도록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 개념을 넘어서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남을 사랑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줬어. 나도 엄마가 한 것만큼 할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세이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안 받으면 안 하겠네, 그렇죠? 나는 내가 물질을 1,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받은 것만큼 나는 물질을 드릴 거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자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면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이거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받았으면 1,500만 원 받은 것만큼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거저 그걸 갖다가 넘어가는 분이 아니야. 1,500만 원 받은 것만큼 예물을 드리면 1,5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분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더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자녀가 있어. 그 자녀가 어머니 고마워요 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보상을 한단 말이야, 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면은 저놈이 나한테 선물을 갖다 준대.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나한테 옷도 사주고 막 선물을 주네. 그럼 엄마는 네가 50만 원 썼으니까 내가 50만 원 준다라고 하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을 향하여 70만 원 쓰고 100만 원 쓰고 500도 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인 거야.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앞으로 봉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받은 자녀만큼, 뭐냐면 50만 원씩 50만 원 봉사하지 말고 70만 원 받은 것처럼 봉사하라고 하면 70이 오는 거야. 자, 이 원리를 말할게요. 내가요, 건강함을 얻은 것처럼 봉사하면 건강을 주시는 거야. 더 넘치도록. 여러분이 내가 머리가 모자란 것 같아.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하도록 머리에 학자의 영을 받은 것처럼 머리가 나빠도 그렇게 해봐. 그럼 하나님이 학자의 영을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물질을 이밖에 안 받기 때문에 이만큼만 봉사할까 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면 나는 1억을 받은 것만큼 믿음대로 하는 거야. 1억 받은 것만큼 봉사하면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진 않아. 여러분에게 1억 받은 사람으로의 내용을, 가치를, 자리를 끌고 가신다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요, 예수를 닮다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닮지 않고 이상한 인간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봉사할 때요,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만큼 물질에 대한 봉사를 하면은 그 드려진 믿음만큼 주님이 끌어올려 주신다고. 그냥 1 더하기 2로 하지 말고, 1을 받았으니까 2 하지 말고 3을 받은 것처럼 하면 3을 만들어주고, 5를 받은 것은 5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동진 목사도 못 듣는 거야. 아기를 못 낳았단 말이야. 근데 아기가 못 낳았지만은 못 낳았으니까 못 낳았으니까 난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라, 아기가 많은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나의 자식으로 생각한다니까는 자식이 왔어.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봉사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그때 가지고 어떤 큰 믿음으로 100%가 왔으면 120%를 올려봐. 특히 경제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300 받았으니까 30만 원 실주하지 말고 310만 원만 해봐. 31만 원을 해봐. 조금씩 해봐. 아마 더 하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업이 돼서 여러분이 그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프니까 안 할 거야. 그러지 말고 건강한 것처럼 봉사해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더 넘치게 주실 거죠. 할렐루야. 머리가 나쁘거든 머리 좋은 것처럼 해봐. 가르쳐봐. 그럼 여러분에게 머리 좋은 은혜를 주실 거야. 이해되셨어요? 제가 항상 이런 식이야. 우리 성도들이 막 나는 못해요 그러지만 믿음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걸 할 때 그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서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원래 처음부터 훌륭한 목사가 된 건 아니야.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자라니까 내가 훌륭한 목사님처럼 목소리와 말과 성품을 갖추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하는 거야 뭐든지. 이것이 바로 봉사의 원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하지 말고 받은 건 하지 말고 더 넘치도록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받은 것처럼 할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잖아. 주님은 공의하는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수준을 올려서 만들어주는 하나님. 근데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만들어줘서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제가 요즘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단체에서 이렇게 후원이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이번에도 우리 동창에서 또 목사님이 이제 그 외신이라고 대학교에 총동문회 제가 상임 부회장이야. 어쩌다가 또 이제 올해나 내년도에 회장이 되는 거야. 총동문 회장이 되는 거야. 근데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총동문 회장이 됐으니까 후원을 좀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알았다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속으로 조금 약간 이제 이게 좀 약간 아까운 게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 오늘도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이거밖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 나에게 업그레이드 내 모든 분야에서 나를 높여줄 수 있고 올릴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서 이걸 깨달으니까는 넉넉히 그거를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는 뭐뭐 받은 것 같이 하라는 거죠. 뭐뭐 받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받은 것만큼 몸을 써. 그런 건강의 복을 준다. 물론 믿음을 쓰면 나 못하겠어. 아파서 못해 목사님. 그러면 건강의 복을 건강한 봉사잖아요. 건강의 복을 받은 만큼 몸을 움직여라는 거죠. 물질도 물질의 복을 받은 것만 같이 물질에 헌신하라.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물질의 헌신을 만큼 올려 업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난 못 가르쳐서 머리 나빠. 머리 좋게 공부를 받은 것만큼 남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식으로 거의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 봉사 4가지 따라합시다. 봉사는 살아있는 서비스다. 두 번째 따라. 봉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 풀어주는 역할을 내가 들어가서 채워주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언약이 봉사다. 따라봐. 세 번째, 봉사는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다. 따라 네 번째, 봉사는 믿음으로 뭐뭐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발전하고 승리합니다. 이 봉사의 축복을 아시고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봉사의 축복이고 봉사의 지혜고 봉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하지 말고 봉사의 믿음을 가지고 받은 것만큼 할 때 그 자리를 오늘날 보면 올려가 있어. 이게 원리. 우리가 예수님을 못 닮았는데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성품 갖고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예수님 마음을 갖더니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서
내 예수님처럼 다스리게 되더라 이거야. 이것이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봉사의 원리를 알게 하옵소서. 봉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